새신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하여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아는 마음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되시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달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서 그 천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받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그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잠언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법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법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를, 곧 책망을 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사람들이 겉으로는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 같아도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님께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것을 야고보 2장 9절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볼 때에는 아무리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옳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틀릴 수 있고, 우리는 보는 눈이 닫히고 듣는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겉 외모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를 판단하고 또는 그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보여주고 들려주시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보는 거라든지 그 듣는 거라든지를 그 하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전부 하나씩 지나가게 하지만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맨 처음에는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더 이상 없냐 그러니까 저 말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자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하면서 말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름 부으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이고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와 계실 동안에는 주님이 왔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라도 우리 눈이 보이질 않고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인 그 빛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가시면서 주고 가신 게 있어요.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듣는 귀가 열리게 돼서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나듯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빛을 비치려고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심령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을 구해야 되고 내 심령 속에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찬양으로 채우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듯이 이 성전을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을 뭘로 채우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집은 뭘로 세우는 것이냐면 지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워야 되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화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찼을 때에 이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의롭게 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고 빛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데로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둡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그 소경이 인도한 대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 그러면 어두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는 탕자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는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은 그 빛으로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상으로 빛이 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을 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고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면 꺾어진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기에는 산과 같으나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것에 더 많은 눈과 귀와 이 모든 것이 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며 또한 돈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는 아버지께 주님께 구하기보다 세상 것으로 내가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 일을 많이 해서 많은 풀을 쌓고 내가 이것으로 먹고 누리고 하자고 하지만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젊었을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나이다.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일을 하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나중에 알아서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문을 두들기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흙의 티꼴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 생기가 성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가실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너 제자로 삼고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방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나 재산이나 또는 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들로만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에 거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는 지금도 모든 것에 세상 것에 눌려서 완전히 우리가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는 정도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뚝딱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기도 하고 메추리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불만했을 때에 그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전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2세대가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훈련을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개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나에게 오셔서 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짐을 준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 또 탐욕하는 자, 그런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쁜 것은, 더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 중에서 출애굽하면서 12아들들이 떠나면서 12지파가 세워지지만 그 중에서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려 그러면 우리가 그 빛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한 탐욕적인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와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야 내 안에 더러움이 있구나. 내 안에 깨끗함이 없구나. 내가 온갖 탐욕으로 되어 있구나. 이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해달라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그 죄사함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물질입니다.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 다 받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나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감춰진 그 어두움 속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2장 15절에 보게 되면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세상 속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나타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삶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빛을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이 말씀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거기에 전부 미혹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빛으로 세상의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각종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들을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선물 주시는 선물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 그게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러한 모두 성령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을 나타내는 산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아는 빛들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한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